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은혜의 보좌 앞에 불러 모아주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이지만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는 복 있는 이 예배가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295장 근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295장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주 예수 건지사 그 넓은 품에 다시 품으신 은혜는 저 바다보다 깊고 저 하늘보다 높다. 그 사랑 영원토록 나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옛날에 유대 땅에 주 예수 다닐 때 그 은혜 받으려고 큰 분이 모였네. 그 흠번 자 병든 자를 다 고쳐주셨으니 나 같은 죄인까지 그 은혜 받도다.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주 크신 사랑으로 만 백성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 다 받으셨으니 그 속죄 받은 성도 큰 소리 함께 높여 온 천지 울리도록 주 찬송하리라.
날로 더욱 귀하다. 날로 더욱 귀하다. 한이 없이 넓은 우리 주의 사랑 날로 더욱 귀하다. 아멘. 이 시간 성시기도 가시겠습니다. 우리 교독문 17번 시편 29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으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우리 이영순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복된 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임재하셔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주간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울 때가 많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사순절 기간에 경건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하시고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삶에 날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 앞 달려 죽은 십자가를 생각하며 세상에 속한 모든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다 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기억하고 기념하여 행하라고 명령하신 거룩한 성찬식에 온 성도를 한 마음으로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기념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게 하신 주님, 서로 사랑하며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여러 지체들을 세워주신 주님, 받은 은사를 따라 주를 섬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모든 지체가 하나 되어 기쁨으로 주를 섬기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모든 가정에 복음화되고 믿음과 사랑으로 화목되게 하옵소서. 성도 중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긍휼히 여기시고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신 우리 목사님 성령 충만함 주시고 강건케 하시며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그 말씀을 바로 깨달아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와 동행해 주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사랑인 것을 기억하기에 이 시간 마음을 구별하고 물질을 구별하여 귀한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11조의 헌금과 감사의 예물과 주정 헌금과 각종 특별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려진 것은 작고 적은 것이지만 이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아버지랑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베푸신 은혜들을 늘 샘해 보게 해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세상에 속한 자처럼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을 가지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늘 때를 따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해주시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귀한 성가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저희가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나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버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나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일본의 시인 중에 미즈노 겐조라고 하는 시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의 어떤 별명은 눈 깜빡이는 시인이다라고 하는 이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매우 건강한 소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때쯤 심한 열병을 앓고 난 이후에 뇌성마비로 인해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을 할 수도 없었고요, 또 손을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자신의 의견을 발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냥 눈을 깜빡거리는 것일 뿐이었습니다. 아주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던 중에 그의 어머니의 도움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를 창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작품은 어머니의 헌신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미즈노 겐조가 시를 쓸 때는 어머니가 벽에 일본어 좌표가 총 몇 개인지 아세요? 50개의 좌표를 딱 벽에다 걸어놓고 막대기로 하나씩 이렇게 글자를 짚어서 내려가다가 이 미즈노 겐조가 원하는 글자가 잡히면 그때 이 눈이 깜빡거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글자를 백지에 옮겨 적고 또 짚어서 내려가다가 또 다음 글자를 이 하얀 종이에 이렇게 적고 하면서 시를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 한 수를 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흘렀겠습니까? 또 한 시를 만들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의 인내가 절대적으로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 시가 모여서 일본 문단에 걸작이 되었고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HK의 특집으로 이 일들이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미즈노 겐조가 쓴 대표적인 시 중에 내가 만일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이 시가 있는데요, 제가 잠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만일 모든 형제들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이 미즈노 겐조의 삶과 작품은 역경 속에서도 감사와 평안이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이 감사와 평안이 가득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 하나님이 자신의 신앙의 대상이 되었고 하나님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도대체 이 미즈노 겐조가 믿고 있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길래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시를 쓸 수가 있고 평안의 시를 쓸 수 있단 말인가?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대답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네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그 하나님으로 오늘 미즈노 겐조처럼 감사와 평안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아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알면 안만큼 성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입술과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앞에 감사만, 찬양만, 영광만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두 사람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 특별히 여리고성에 보내게 됩니다. 정탐꾼을 왜 보내게 되었을까요? 당연한 질문을 하죠. 당연히 정탐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겠습니까?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기생 라합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몸을 파는 여인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이 기생 라합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렇게 모텔을 이렇게 운영하는 그런 여인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정탐꾼이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아마 자신의 신분을 숨기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다 보니까 여리고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라합의 집에 들어가자마자 그 신분이 금방 들통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 정탐꾼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의 정탐꾼인 것을 금방 알아채고 여리고 성의 왕에게 신고를 하게 되죠. 그리고 여리고 왕이 군사를 라합의 집에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는 것입니다. 정탐꾼들은 나름 최선을 다해서 위장하고 여리고에 잠입을 하긴 했습니다만 금방 들키고 말았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고문을 받게 되겠죠. 그리고 결국은 죽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탐꾼의 그 작전은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이상하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그 여인은 라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라합이 이 두 사람을 이미 숨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있네요.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을 숨기고 또 여리고 군사들에게 거짓말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자신의 지붕 위에 삼배를 만들 수 있는 삼줄기를 잘라서 햇빛에 말려놓는 그곳에 정탐꾼을 숨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라합은 이런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이 일이 탄로나면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의 가족들의 생명들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라합은 정탐꾼들이 잠이 들기 전에 그들을 만나서 왜 자신이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첫 번째가 무엇이죠? 9절을 다시 보시죠.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일로 말미암아 자신을 비롯하여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보시면 간담이 농란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간담이 무엇일까요? 간담이 무엇이죠? 간과 쓸개입니다. 간과 쓸개. 간과 쓸개, 이것은 성경에도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군이 사람들의 용기, 마음, 정신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녹았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완전히 위축되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10절 말씀을 보시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 이 시기적으로 볼 때 그 당시에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은 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까? 약 4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홍해를 다 건너가기 위해서 그 홍해의 물을 마시게 한 일로 이들이 크게 낙담하였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요단 동쪽에 아모리 사람들의 두 왕 시온과 옥이 있는데요, 이 나라는 아주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강한 나라가 철저하게 격파되었습니다. 완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의해서 그들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사람이 정신을 잃었다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큰 두려움과 엄청난 공포에 휩싸여서 적들을 대적하거나 싸울 마음도 상실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러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라합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 위에 동시에 계실 수 있으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행사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누구도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내게 하셨을까요? 목사님 아까 그거 정탐하기 위해서 보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말고 더 깊은 의미가 이곳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정탐꾼 사건은 민수기를 보시면 모세가 가네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염려하고 두려워하여서 우리가 갈 가나안 땅이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살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 백성들의 요구사항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당시 여호수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인데요, 그런 여호수아가 스스로 판단하여서 이 일을 결정한 것은 더더욱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것은 누구의 명령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명령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정탐꾼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정탐꾼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땅을 다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보고한 내용을 보면 무엇을 정탐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이들이 정탐하고 확인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덕이다 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들로 인해서 그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 전쟁은요, 칼과 칼을 잡고 창과 창을 잡고 활과 활을 잡고 얼굴을 보면서 하는 전쟁입니다. 이때 군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기입니다. 그들의 군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사기가 다 꺾여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실들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청탐꾼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보지 못한 새로운 날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새로운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진정한 인도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친히 앞서 행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설령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죄악 가운데 거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며 싸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보시면 야곱이 등장합니다. 이 야곱은 하란에서 자신의 삼촌인 라반의 모든 재산을 삼촌을 속여서 거의 다 뺏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모은 모든 재산을 가지고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3일이 지난 후에야 야곱이 도망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 삼촌이 선택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형제들을 다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은 죽음 목숨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 이상한 반응을 보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7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어찌하여 내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도망하고 내가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가겠다고 하면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큰 파티를 열고 너를 보냈을 텐데 어째 나를 속이고 그렇게 도망갔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8절 말씀 보시죠. 내가 내 손자와 딸들에게 입맞추지 못하게 하였으니 내 행위가 참으로 어리석도다. 자신의 딸들과 자신의 손자와 작별 인사도 하지 못하게 네가 그렇게 도망쳤다는 거예요. 네 행위가 참 어리석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반이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형제들을 거느리고 7일 길을 달려왔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을 만나면 반드시 죽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쫓아왔는데 오늘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거기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31장 24절 말씀 보시죠.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간밤에 라반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야곱에 대해서 선악간에 판단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이 사건은 라반이 야곱에게 직접적으로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을 보시죠.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나는 얼마든지 너를 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려고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간밤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만나서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야곱을 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하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평생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식하는 경우도 있지만 전혀 인식하지 못했을 때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저 영원한 천국을 가면 정말 깜짝 놀랄 거예요.
나는 전혀 인식하지 못했는데, 나는 전혀 알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나를 도우셨단 말인가?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앞서 행하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사명의 길은,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선한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앞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변호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의 그 승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라합은 정탐꾼을 보호를 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늘과 땅 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을 고백하고 정탐꾼에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장 12절에서 13절 말씀 보시죠.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오늘 라합이 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까 너희도 우리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자신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여호와께 맹세하라고, 증표를 보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마저 읽을까요?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말씀을 통해서 오늘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무엇일까요? 라합은 자신이 여리고성에 살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죽어 마땅한 자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죽음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런데 라합의 믿음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내가 죽어 마땅한 자이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이 라합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에게 간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중요한 것은 이 일에 대해서 정탐꾼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장 14절을 보시죠.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정탐꾼이 한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에게 잡혀서 목숨을 잃을 수 있었는데 라합이 자신을 선대하여서 목숨을 구원해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라합을 보호해 주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은 참으로 엄합니다. 그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진멸시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진멸이란 게 무엇이죠? 풀 위에 모든 생명체는 다 쓸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한 명령을 주었습니까? 그 땅에 죄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그렇게 기다리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죄악으로 가득 차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그 백성이 누구라고요?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이며 오늘 라합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정탐꾼은 어떻게 쉽게 이 약속을 받아들이게 되었을까요? 더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22절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이요,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정탐한 두 사람으로 하여금 라합 집에 가서 그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서 구원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뜻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의 큰 진노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는데 구원을 얻게 된 것일까요? 정탐꾼을 구해준 행위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라합이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이 라합에게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면 자신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의 그늘을 아래 피하기를 원하는 그 자녀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참된 용서함을 주시고 참된 기쁨과 승리와 평화를 주시는 분이라고 이 믿음이 라합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라합을 구원하였다는 것입니다. 정탐꾼이 왜 라합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기생이 라합 혼자였을까요? 호텔이 라합 혼자였을까요? 호텔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라합의 집에 들어가게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자인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죄악 가운데 심판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이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 자녀를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곳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승리하고 성공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아요.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속에서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자일까요?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히 세워주신다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런 믿음을 소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블랙 호크다운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1년도에 이렇게 제작이 된 영화인데요. 이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전쟁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1993년 소말리아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미군의 군사작전 모가디슈 전투를 다루고 있습니다. 배경을 잠깐 살펴보면요, 미국은 소말리아의 내전과 기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평화 유지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그 델타 포스, 레인저 부대, 이런 부대를 이 지역에 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저항과 어려운 일들이 겹치면서 큰 혼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미군의 헬기가 소말리아 민병대가 쏜 로켓에 맞아서 격추가 되었습니다. 그 헬기에 타고 있었던 병사들은 이제 적진 가운데 고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군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이들을 구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그 소말리아에 있는 그 민병대와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미군은 정말 많은 희생을 치르면서 생존자를 구출하게 됐는데요, 이때 전사한 미군의 숫자가 19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사를 부상당한 사람이 약 70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반면에 소말리아 민병대와 민간인을 포함해서 1000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대사가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Leave no man behind. 누구도 뒤에 남겨두지 않는다. 이것은 미군의 핵심 이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전쟁터에서 전우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적군의 공격을 받아서 설령 전사를 했다 할지라도
부상을 당했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 전우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출해 낸다는 것이 이 영화에 주된 메시지이고 미군의 핵심 이념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좌절과 절망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 모습 가운데 그 누구도 남겨주기를 원치 않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구원해 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힘 앞에서는 별 볼 일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인 힘과 능력을 가지시고 그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세요. 라합도 구원을 해 주셨어요. 라합이 누군데요? 기생이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기생은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죄인인 여인입니다. 그런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해 내셨습니다.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있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오늘 라합의 귀한 신앙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귀한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죄와 허물을 자복하고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자비와 긍휼을 끊임없이 한없이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도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과 함께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과 맺은 언약을 온전히 성취시키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인도하시되 우리 앞서 행하시며 우리의 대적과 싸우시며 우리에게 참된 승리와 평안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셔서 단 한 사람의 자녀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내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오늘도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성찬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의 인생 여정을 인도해 가시는지요. 아버지는 오늘 라합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 이 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이제 저희들이 성찬 예식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면서 성찬 예식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 나오셔서 함께 해주시고요. 우리 이신순 장로님이 특히 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찬 예식은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예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게 하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 예식입니다. 이 예식은 세례 교인과 입교를 받은 사람만이 떡과 잔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제가 분명에 대해 설명하고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주는 것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뜻을 기억하시면서 이 분병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음을 기억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이 주님이 세우신 뜻에 의지하여 주님의 몸됨을 기념하는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식에 동참하는 많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장로님께서 떡을 받으시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실 것입니다. 떡이 여러분 앞에 올 때까지 기도함으로 이 성찬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떡을 받으시고 드시고 받으시면 바로 드시고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라 하시니라. 계속해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세례를 받으시고 아직 떡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비춰 주시면 우리 장로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하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며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세례를 받으시고 떡을 못 받으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비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분잔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많은 사람의 죄 사함을 위하여 흘리리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도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케 세워짐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걸리신 거룩하신 보혈의 공로를 우리는 믿고 의지하기를 원하면서 이 잔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잔을 받으시면 바로 마시시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깊게 묵상하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위로와 격려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떡을 받으시고 잔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면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사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식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해 하셔서 영광을 받아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 모임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가십니다. 이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육체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떠한 영혼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즐겨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기를 즐겨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합심해서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몸에 아프신 분이 계시면 그 아프신 부분에 손을 얹고 하나님 고쳐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를 아낌없이 다 쏟아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얻은 아버지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지어나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성도들이 이 시간 우리 모임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육신의 연약한 부분을 놓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간구할 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참 감당할 수 없는 힘듦과 어려움으로 인해서 깊은 시간
간구하며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지루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인생이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모든 걸 지켜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하며 고백했던 그 귀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같이 이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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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 나의 몸과 마음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편지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우리 하나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자리에 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이승보 목사님하고 사모님 잠깐 앞으로 좀 나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향해서 우리 목사님 이제 다음 주부터 또 열심히 전진을 해 나가실 텐데요. 저희들이 같이 축복하며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사님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잠깐 자리에 일어서셔서 우리 이제 사명지로 떠나실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축복하면서 같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오늘 라합처럼 하나님 분명하게 함께 해주시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앞서 그 길을 행하셔서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 있는 사역에 되어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의 그 사역을 통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심해서 우리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전진해 가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의지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신앙의 선배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라합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하여 주셔서 앞서 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전투에서 함께 싸워주시고 평화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출발하는 귀한 사명자들을 위해서 같이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기도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목사님, 사모님 지금까지 세워주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나라를 위해서 아버지는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때를 따라 도우신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되어주시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는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두 분의 섬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시고 죽게 돌아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은 마음속에 아쉬운 마음이 있지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출발하는 주의 종이기에 아버지는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한 마음으로 보내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들도 온 교회가 아버지는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또 그 사역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소원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의 모든 기도가 결단코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또 참 삶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열매 맺혀 아버지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신 은혜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과 땅의 유일하신 분이셔서 우리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하신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해 가기를 소원하는 오늘 예배 참석한 온 성도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사명 앞에 순종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을 몸서 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이순복 목사님, 홍고은 사모님 머리 위에 또 모든 자녀와 직장과 산업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